하신가 모르겠네. 자, 한 구대를 좀 트셨으면 좋겠어요. 좀 추우실 것 같아. 한 군데만 틀어주세요. 자,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서 있는 것.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 있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자도 있구나, 신앙이란. 그러면 누워 있는 자도 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향하여서 서 있는 자는 은혜 안에 들어간 자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는 누워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앉아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선 것이 도대체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미라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것을 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신앙이란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진 자들, 믿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가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주관한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을 그들에게 주관한다, 그들을 믿음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럼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였기 때문에 율법의 그늘 아래서는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더 나가서 사단에게도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의 문제 끝났고 죄의 문제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어떻게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의 선 자들에게,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는 것은 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한 자매고 형제가 되어졌던, 그래서 그들에게 면류관 구원이 있는 자들 더 권면하는 거죠. 왜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매맞았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다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라도 구원의 반열에 섰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무엇 붙잡아야 된대요? 복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순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럼 은혜는 우리 너무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서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누워 있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앉은 자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나면서 앉은뱅이,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아니고 앉은뱅이가 있었다, 그 얘기죠. 앉은뱅이, 서라 그랬는데 앉은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미문이란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앉은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면서 앉은뱅이다, 그 얘기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의 상태는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 그래서 늘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하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지금 나면서부터 저주받았던 앉은뱅이는 무엇을 구하죠? 은하고 금, 세상의 물질, 은과 금이 자기네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앉은뱅이 신앙이다, 그 얘기죠. 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은, 금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들, 죄인이었던 상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했죠. 걸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제사함에 대한 이름이죠. 제사함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서 일으켰죠.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제사함을 통하여서 이제 앉은뱅이 되어졌던 죄인이 복음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고 있다, 이 얘기죠. 일어서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정말 이제는 뛰어 서서 나왔네요. 앉은뱅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때요? 서서 걸으며, 그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얘기.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은 앉은뱅이가 같이 저주받은 상태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늘 앉아있는 생활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쓰는 것이 아니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얘기는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는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자의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인하여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걷지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행여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장애를 안 가지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세계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안진뱅이가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이 지금 이거 뭐냐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양 잡아서 피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름으로 그들에게 장자가 살아났다,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명절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38년 병든 자를 향해서 당신이 6월절로 왔으니까 그를 건지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보겠어요. 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를 지으면 양 잡아서 제사함을 얻는 그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양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의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타가 뭐냐면 자비다,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각 5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모세 오경을 주셨다. 5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숫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 먼저 율법이 그들에게 왔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긍휼, 자비, 베데스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망했느냐?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서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타, 예수 그리스도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율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그렇죠?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전의 상태 와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경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복음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사함을 받기까지는 다 이렇게 병든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의 동함을 기다려요. 그러면 물이 움직이고 연못에 물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가 뭐예요? 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녀요?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귀신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율법 아래 앉아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31장. 율법이요. 예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말씀을 마치셨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에요. 그래서 돌에다 뭐예요? 이쪽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판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지켜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못 지킨다 그래서 율법 주셨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썼던 것은, 돌에 써서 새긴 것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란.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더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는 못 지킨다. 그래서 결국은 너네들은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의문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십계명도 영광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해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죠? 수건 딱 나보면 안 돼, 율법 보면 안 돼. 누구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수건을 딱 가렸다 그 얘기죠.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그 복음만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은 뭐예요? 돌에 새긴 것이라 그랬어요. 의문은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뭐예요? 돌에 새긴 계명은 뭐래요? 죽이는 것.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같이 연결해서 돌에 새긴 계명 얘기했잖아요. 그건 죽이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살리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래?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육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율법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어찌 해든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내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제든지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 삶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육체 속에서
내 정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율법은 뭐 한대요? 진노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우리예요. 우리 산영이 될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요, 내 말 영이여 했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베데스다에 긍휼의 집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야 돼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 물의 동함이란 곧 베데스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서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에 동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섰어요. 그리고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쓴 것이다, 쓴 것이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어떻게 살리심을,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펼쳐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도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또 뭐 했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지금 앉아 있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구걸하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공고가 있느냐, 그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죠. 항상 살아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늘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더라.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 그늘 아래서 열심히 일했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먼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재산 먼저 나눠달라 그 얘기죠. 그거 가지고 가서 세상에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 되어졌어요. 굶어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다 이렇게 둘째 같은 아들이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여정에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너네들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잡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했다 그 얘기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였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잡고 잔치 벌어졌으니 속히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잔치 벌려서 풍족하죠. 손가락지에도 옷 끼워주죠. 모든 거 다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로서의 권세 회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거지처럼 줄여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한 아이 데리고 벌벌 떨고 아버지 집 그늘 밑에서 이렇게 초막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01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마련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201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오늘날 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가련한 모습으로 때를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나 안 섬긴다나 있는 거 없이 없는 거 없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주님이 가슴을 치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가슴을 칠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무리를 걸어오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 얘기죠. 물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사단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 얘기.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이죠? 바다가 보였어요. 성난 파도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는 빠졌어요. 어디에? 세상에 빠졌어요. 사단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차피 그분이 긍휼을 통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되어졌으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내게 있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이 흐름이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나를 붙잡고 늘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고 싶은 내 인생의 여정의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인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내 안에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하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시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소원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깨어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입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그것이 뭐예요? 특권이다 그 얘기죠.
누가 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요,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요? 듣지도 않으시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기도해야 된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둬야 된다.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 나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 한 분 붙잡고 내 주어진 삶의 여정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기를, 그 소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특권이다, 그 얘기.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울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 다시 5장 2절 보겠어요. 로마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5장 2절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프로들이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이제는 뭐죠?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두 번째 믿음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림으로 그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서 있으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소망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얘기는 오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재림의 사건이 있는 날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천국을 보게 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입신 갔다 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급으로 서 계신 것을 봤다, 그 얘기죠. 6절. 말하되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게.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돌이 핏발치듯 하는데 사도 바울이 든 것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를 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난 군중을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자, 그럼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던 사건이에요. 근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불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뭘 자랑한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자기는 자랑할 뿐이다, 그 얘기죠.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사도 바울.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예양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 내가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에서 자랑하지만 자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사도로 만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천국을 봤다, 그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천국에 노란 집이 있었니 파란 집이 금빛이, 그런 거 드러내지 않아요. 그건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빛 금빛 얘기하지 않고 뭐 자랑해요? 복음 자랑하여요.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 그 얘기죠.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냥 그런 것만 쫓아갈까 봐 지나치게 그것은 고만두겠다 그 얘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재림의 사건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공교에 만든 그냥 사람의 인간의 생각 속에서 짜고 만드는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어디 봤어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 집이 지어졌던 거, 그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고 누가 있어요? 모세 있고 엘리야 있더라. 그래서 집을 3개 짓겠다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 집은 싹 증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나타나고,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도 천국에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도 천국에 온 자일 뿐이다 그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두 제자가 지금 누구 봤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그 영광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미래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여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여러분과 나도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던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창세,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광을 왜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아버지의 영광 곧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늘 우리는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것들은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감각적인 것이 없어도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뢰해서 뭐 불로 뜨겁다 이거 그거는 여러분에게 증언을 주는 거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네. 요한일서 3장 2절. 조금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다음 주에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태에 우리 이 모습 가지고 안 가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땅의 이 모습까지는 신령한 몸을 입고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의 사건 때는 나팔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인하여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할 것이에요. 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지금 뭐래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질 걸 말씀하죠. 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 육체가 영생을 얻어요. 신령한 몸을 얻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로 이거나 사도 바울이 맨날 했다는 거죠.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쓰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뭐 낮아요? 천한 몸이다 그 얘기예요. 잿밖에는 이 육신이 있어서 잿밖에는 지을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몸의 형태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볼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변화되어서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육으로 돌아간 이 상태는 잠시다, 임시적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중간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이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럼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철명한 영.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우린 산 자가 아니냐? 우린 부활의 생명 천국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갔을 때 우리의 몸 어떻게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요, 영생으로요, 천국으로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생이 어떻대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안개 같다, 나그네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애쓰잖아요. 죽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그 얘기. 아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역성에서 죽음이 왔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허전한 거 아니겠니? 지금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도망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인해서 끝난 것이라면 아니 너무 허망한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에 우리는 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더 많은 수고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이 여정, 벌써 60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뒤돌아보면 하루가 고통스러우면 지겹지만 뒤돌아보니까 7, 80의 인생이 뭐 한순간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지나갔대? 60살이 언제 왔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안개 같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나그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나그네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영생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이 있었던 거고,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초대교회는 매 맞고 죽었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식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삶의 여정 속에,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눈물 식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안고 품으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끊임없이 어리석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재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다,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 때문에 망하느냐? 자기 때문에 망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제 논해가면서 공부해 나가지만 그거 없어서 그들은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아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셔야 돼.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신약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이루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어감으로 말미암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그 심령의 안타까움, 공고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눈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